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알아봤던 그 핵심 요지들은 우리 종교관 속에 어떻게 이 신앙심 그리고 신앙적인 요소들이 부합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류의 발단부터 해서 쭉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았던 핵심 요지는 그 신앙관이 종교 속에 부합이 됨과 동시에 바로 구복적 신앙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복적 신앙 그리고 구복적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분류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 기도가 다 구복적이란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함과 동시에 저한테 또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 영상을 쭉 함께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음 주일부터 전개되는 붓대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쭉 함께 살펴보시면은 아마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왜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 오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편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염불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염주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통해서 즉 이걸 또 다 이런 건 또 수행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8배부터 5000배 심지어는 10,000배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 간혹 가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작년에 어느 절에 가서 일주일 동안 10,000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자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하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하는 기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수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히 잘못됐다라고 크게 깨달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간화선이라든가 또는 무상무념의 기도, 무상무념 이것도 하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윗바사나,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공중부양을 비롯해서 어떠한 신비로움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간혹 가다 그럽니다. 나 기도하면서 승불 봤다. 누구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또 되게 혼을 좀 내줍니다. 지금 다들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차곡차곡 제가 하나도 더한 것도 없이 빼는 것도 없이 붓다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대로 낱낱이 제가 다 밝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급한 마음으로 저에게 저 사비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는 접어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윗바사나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윗바사나가 제일 좋다라고 해갖고 그거 하나만 딱 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윗바사나의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그 해답은 바로 사성지에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봅시다.
이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도성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할 때에는 차타리 아리아 사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카 사자, 즉 고성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이 듀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괴롭습니다. 왜? 내가 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이를테면 금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자식들이 좀 더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또는 남편이 진급을 못해서 괴롭습니다. 돈을 많이 안 벌어줘서 괴롭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관세음보살님도 찾고 사실령님도 찾고 하느님도 찾고 그렇게 찾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다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제발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흘러가다 보니 이것이 바로 구복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수행을 하는 방법은 다리를 뒤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거창한 자세를 있는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여행으로 기도한 장면은 단 한 카트도 없습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어느 경전을 봐도, 트리티파타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단계를 그렇게 괴로워하고 운동하는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집성제. 자, 이 집성제 단계에서 빨리어로는 사무따야 사자라고 합니다. 즉, 이 사무따야라고 하면은 모일 집자입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갖다 집이라고 하죠. 똑같은 모인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모일까요? 내가 괴로워하는 요인들, 그 원인들을 집성제 단계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원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또 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 근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느냐? 바로 참회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이 참회 기도는 개신교에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은 똑같은 반성이지만은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만 그 안에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기독교에서는 저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해 주시고 저를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핵심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참회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돌이켜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쭉 돌이켜 보다 보면은 내가 왜 괴로워했는지,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지에 대한 요인을 자기 스스로가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느냐? 자연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요거를 멸성제라고 해가지고, 즉 모든 것이 멸해진다. 요 빨리로 하면은 니로다 사자라고 합니다. 자, 니로다라고 하면은 멸해진다.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 앞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중부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중부양한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도 몸이 공중부양한 것은 한 장면은 없습니다. 공중부양이라고 해서 몸 육신이 공중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앉아 있지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위로 붕 올라가면서 내 자신을 위에서 내 자신이 앉아 있는, 즉 수행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그 주변,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될 수 있으면은 야외에서, 특히 또 하늘이 이렇게 환하게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산에서 아래 동네가 멀리까지 보인다라든지, 이런 곳을 제가 좀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산 주변이 다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몸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다 보입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요? 내 육신은 아주 전보단 더 적게 거의 안 보이죠. 거기서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구가 다 보입니다. 그때에 순간적으로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 되면은, 아, 나는 사막에 한 알이 모래알만도 적은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잘났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남의 것을 그저 더 못 빼앗아서 안달이었고, 내 주머니에 더 못 채워서 내가 그렇게 안달 부리고 하면서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만은, 요 단계가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공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 무아에 대해서 지금 또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 멸성제의 단계에서 바로 공과 무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 이내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아를 깨달으면은 일반의 경지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것은 아무도 없구나. 나의 것은 없다라는 것은, 즉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또는 지금 이제 제가 카메라를 보고, 휴대폰이긴 합니다만 이 카메라를 보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 이거 나의 것일까요? 영원한 나의 것일까요? 또는 내가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가상합시다. 아니면 아주 큰 궁궐 같은 또 사찰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명예, 이를테면 뭐 흔히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뭐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어떤 직책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영원한 그 명예욕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 금고에 돈, 그다음에 그저 뭡니까 금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히 나에게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달으셨던 핵심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히 찝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말고 인간을 한번 못 보자라는 겁니다.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한계에서 그런 걸 다 깨달으면서 요소를 다 찾으시고 한 것을 보면은 진짜 위대하죠.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그런 것을, 요인들을 다 찾고 근원을 다 찾았고 또 그것을 파괴하는,
그래서 바로 이 멸의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소멸시키는, 즉 파괴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멸성제는 니로다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로다라고 하면은 멸하다, 없어지다, 소멸하다, 파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앞에서도 언급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도성제, 도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게 바로 윗바사나 단계입니다. 자, 윗바사나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윗바사나 수행하는 데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발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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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내린다, 왼발을 내린다, 왼발을 내린다, 왼발을 내린다, 왼발 때 땅에 닿는다, 왼발 땅에 닿는다, 오른발을 든다, 오른발을 든다, 오른발을 든다, 이러면서 그 안에 한 바퀴 뺑 도는 것을 갖다 수행,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의 단계에서는, 즉 빨리어로 하면은 마가 사자라고 합니다. 이 마가라는 말은 길도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길도자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냥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닌 올바른 길, 즉 성스러운 길,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자, 이 단계에서는 앞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공에 대한 개념도 한 번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에 단계에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욕심이 안에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라고 하는 걸 절실히 깨달았으니까 욕심이 아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건전하게 성스러운 길로 해서 가면서 그 핵심이 딱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단나파람이 있다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 혼자의 욕심으로만 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워했으니 앞으로는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단나, 즉 보시바라미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도의 단계에서, 즉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 이 마가사자 단계에서는 알아차림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수행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인데, 이 인식에 의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누가 보기 때문에 한다? 가식적으로?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보든 안 보든, 보면 어떻고 또 안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단나 바람이달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보고 다들 칭찬을 하지, 아우 저 이상하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게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물론 이 기도는 꼭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면 더 좋다고 했죠. 그러면 꼭 일부러 명산을 찾아가야 될까요? 명산대차를 찾아가면서 어느 산이 좋다, 어느 산이 좋다 하면서 찾아가야 될까요?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도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항상, 심지어는 버스 타고 가면서,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사성제에 의한 기도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이름 붙이기를 4가지
속에 또다시 막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많을 다자죠. 많은 것이 곧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법성계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 즉, 일. 그리고 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곧 선입니다. 그래서 다, 즉, 일, 선.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기자에다 빌기 도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일어날 기에 길도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한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왜? 최종적으로 도의 단계, 도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 지점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도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하실 겁니다. 저보고. 왜? 도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도교에서 하는 거야.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도교에서도 최종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도입니다. 즉 도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도사라고 합니다. 이 도사들은 어디에 흔히들 있었던가요? 산속에 있으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무역지 속에 한장님과 같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도사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에서 말하는 이 도사,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도달했는 이 도사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딱 봤을 때 이 아라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성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다타가타 열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제가 또 아라한트 그다음에 버티사토와 단계하고 다타가타 그다음에 붓다 단계 요거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지금 뭐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성제 즉 다적일선 기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되는가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괴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과 관련된 기도 문제 또는 명예욕을 몬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그리고 그 명예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여러분 자녀 지금 시험이 끝난 지가 며칠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 기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헤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또 출가했는 동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생로병사 가운데서 병으로 인해서 이를테면은 지금 코로나도 지금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잘 발생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암. 그래서 이 기도 방법에 의하면 다적일성 기도 방법에 의하면은 암도 제 나름대로는 봤을 때에 2기까지는 무난히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 3기도 아마 자기 자신이 더 깊게만 기도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기 정도 되면은 또 병원의 어떤 처방에 의해서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조언을 같이 또 덧붙여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외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시험뿐만 아니고 이 기도 방법은 학생들이 실제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장래에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인생 목표를 지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기도 방법이 이 안에 그대로 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방법은 제가 그냥 지었는 것이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뿌떼기의 일대기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부터 이제 뿌떼 일대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퀴즈를 낼 것입니다. 근데 그 퀴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또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퀴즈로 한 번씩 살짝 낼 것입니다. 그래서 첫 퀴즈로 나가는 문제는 부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혹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한 분을 추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들 옷을 든든히 잘 입으시고 그리고 감기 잘 피해 다니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